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버지 사람의 말씀, 사람의 생각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입술과 생각과 마음 주장하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들 처음 뵙는데요. 누구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누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누룩? 누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떡을 만들 때 쓰는 발효예요. 발효제. 누룩을 곰팡이 같은 거예요. 효소.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떡, 그 빵이죠. 빵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효소를 누룩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가르침이 뭘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뭘까?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고 사두개인은 누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이 전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표적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적, 이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에서 온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요. 요나의 표적이 뭐였냐면 요나가 3일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듯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회개만이 너희들에게 표적 구원의 증거가 될 거야. 너희는 회개를 통한 십자가 앞에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다른 거 기적 바라지 마. 눈에 보이는 거 체험 그것보다는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가세요. 그들을 떠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세요.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랬어요.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빵을 발효시키는 효소예요. 커지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7절 말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가다가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걸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떡을 왜 안 갖고 왔니? 이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뜻이었는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를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얘들아 내가 그 많은 기적들 체험들 보여주고 너희들 얼마 전에 5병이어로 5,000명 먹였고 7병이어로 4,000명 먹였잖아. 근데 그거를 다 먹고도 지금 그 떡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던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 목도했어요.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자기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 속에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쉽게 습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이런 가치관은 떡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것에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 사는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됐어요. 내가 말한 거는 떡에 관한 게 아니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했어요.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죠. 교훈.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해주니까. 자, 누룩의 특징은 뭐였냐면 작은 양이 퍼져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그런 작은 가르침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돼.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고 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신학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야죠 라고 설교했는데 집에 가서는 저희 아내한테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사니? 9월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또 말씀도 해박하고 하지만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마시는 거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들. 겉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 자들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누구였냐면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야. 지금 말하면 정치인들, 뭐 사회 인사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 영도 믿지 않았어. 천사도 믿지 않았어. 오직 이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그걸 조심해야 되고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현실에만 묶여서 사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당시 이때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어떤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사람의 어떤 열심, 사람의 어떤 공로, 나의 행함과 선함과 봉사와 헌신을 통한 나의 어떠한 높임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지켜 세우냐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냐면 그런 인간을 칭송하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들을 이렇게 부추겨주는 거예요. 어이 잘한다. 그래 열심히 봉사해. 박수 쳐주고. 그래 헌금 많이 했네. 박수 쳐주고. 성가대 찬양 잘하네. 성가대 박수 쳐주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왜 나빠요? 라고 보는데 신앙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안 좋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세속적인, 세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삼가라, 그들의 누룩을 삼가라. 어떻게 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교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은요, 여러분, 죄의 친화적 존재야.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죄로 넘어져. 내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설 얘기했죠. 인간은 선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로 넘어지게 되는 게 인간. 본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5병이요, 7병이요를 경험한 직후예요. 그리고 또 떡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도했다나요. 눈으로 봤어요. 근데 금방 돌아서서 또 우리 뭐 먹고 살지? 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 부패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바뀌지 않는 가치관이 언제 깨달음을 얻었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제서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성경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또 까먹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쳤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왜 세게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칠 게 그렇게 많다고 3년을 가르치겠어요? 했던 얘기, 복음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또 잊어버리니까 죄의 습성 때문에 또 가르쳐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뭐냐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죄의 습성의 사람들이 그나마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 엄청 중요해요. 말씀을 배우는 것 엄청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도사님이 계획 중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영에게. 근데 1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너무나 민폐. 왜?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핸드폰 보고 애들 만나고 악한 것들에 뒤집혀서 완전히 뒤쌓여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배울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토요일날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관심이 없을 거야. 전도사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온 것이요 110년이 됐더라고요. 100년이 좀 넘었어요.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200년이 됐는데 천주교, 가톨릭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가톨릭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10년 정도가 됐어요. 1885년도에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두 분이. 한 분은 장로교, 우리가 믿는 장로교 대표로 왔고 한 분은 감리교 대표로 왔어요. 장로교 대표로 온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언더우드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최초의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25살 때 왔어요. 젊은 나이.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 두 분이 오셔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110년 전에.
그리고 저쪽 성결교에서도 오고 교회마다 교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분들이. 근데 가르치는 게 다 똑같았어.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막 다 틀려요. 가르치는 것이. 근데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똑같은 걸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복음이 없던 시대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필리핀 가서 뭐 말하고 왔어요? 바나나 빨라따야 까이 헤수스만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뭘 가르칠 수 있는 토양이 아니니까 성결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공통 부모니까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1세대가 지났어. 그 선교사님이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들이 이제 와. 그럼 이미 토양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겠죠. 장로교와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 성결교는 성결교의 교리. 다 틀려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냐면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독교 진리만 굳건하게 지키자. 우리는 정치와 이것은 별개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신앙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자.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3.1운동, 독립운동 같은 거 보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그래서 사회운동을 참여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일본에서 신사참배라는 걸 시켰어요. 신사참배는 뭐냐면, 일본의 천황에게 그분이 신이다. 그분에게 절을 해라라는 건데, 단순히 그에게 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내막은 뭐가 있냐면, 그들의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그래. 그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거야. 천황에게 절을 해라.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기독교에서 또 나눠졌어요. 그래. 우선은 하자. 하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기독교는 지켜야 되니까 그거 신사 참배 안 하면 죽인다니까 우선은 하자. 이 파가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 할 거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안 해. 끝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가 끝났죠, 이제. 강점기가. 그때 그 전반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장로교는 몇백 개의 교리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나눈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나눠진 거야. 우리 목사님들이. 왜 나눠졌냐면 처음에 고신이라는 측에서, 장로교 고신에서 야, 저기 신사 참배한 애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우리는. 부산 쪽은 다 고신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쪽에 있는 고신 측에서는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따를 거야. 우리는 신사 참배한 사람이라면 신앙 못해. 해서 떨어져 나갔어, 장로교에서. 그리고 장로교의 큰 축인 우리가 합동이에요. 또 지도 그림 있는 장로교 있어요. 통합이라고. 통합도 세계 WCC라는 세계 종교 화합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복음만을 지킬 거야. 또 나눠졌어요. 이렇게 4분 5열에서 일제강점기 후에 기독교가 막 나눠진 거예요. 특히 장로교가 엄청 찢어졌어요. 엄청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다 장로교 분패를 달고 있는데 이단도 너무 많아. 장로교인데 이단이야. 가르치는 것도 다 틀려. 가르친다는 것을 교리라 그래요. 다 틀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은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다 뒤섞여 있는 시대야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지금 이 역사를 잠깐 얘기했냐면, 무엇이 바른 말씀이냐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4분 5열 되지 않았을 때, 기독교가 장로교가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한 묶음으로 갔을 때, 그때 만들어진 교리가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때 만들어진 교리가 1647년경에 만들어진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 교리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데, 장로교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책이 있어요. 책에 보면,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를 신앙합니다. 이게 헌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 헌법을 보면서 이것은 옳은 거다. 이것은 틀린 거다. 지금도 이 시대도 직통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신사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헷갈리는데 우리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으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이 안 되면 장로교를 나가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건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요일에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걸 가르쳐 주면 틀릴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다고? 그런데 이미 검증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검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한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인이라면. 물론 감리교 성결교인이라면 틀려. 이 생각은 나랑 틀린데 그럼 그분들은 나가면 되는 거고 장로교를. 장로교인이라면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를 알면 가짜가 구별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혹시 축구 보셨어요? 저도 축구 후반전에 봤는데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우리가 연장전에서 2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다 이겼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잖아요. 연장전이니까. 근데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 생각에는 저거 이제 다 끝나서 이긴 게임인데 왜 저렇게 아직까지 저러고 있을까? 긴장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골을 먹고 추격을 당하고 진짜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휘슬이 딱 불렀어요. 그때 카메라가 감독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크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감독 표정을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긴장하고 눈이 이글이글했던 감독님의 그 표정이 한순간 밝아지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감독 되게 묵뚝뚝하게 생겼잖아요. 엄청 기쁜 표정을 막 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코치들과 후보 선수들도 표정이 한순간 휘슬이 울리는 순간 밝아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저희 아파트 주변에서 다 와! 막 이런 소리 하고 제가 못 느꼈냐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승리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잠깐 오늘 그 기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 감독 지금 만나보면 그 잠깐의 승리를 맛본 감독도 얼마나 기뻤는데 마지막 날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요. 정말로 게임이 끝났을 때 역사가 끝나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이제 휘슬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긴장이 돼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전사님 계속 여러분 들들 볶은 거예요. 말씀 읽었니? 예배 드렸니? 성경 공부하자. 들들 볶은 거예요. 감독처럼. 마지막 그 휘슬이 불렀을 때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르고 세상의 역사가 끝났을 때 그 승리의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겼구나.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 수고했어 그동안. 우리가 이겼어.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 저 어저께 축구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요 기쁨도 요 세상적 기쁨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얻었을 때 그 기쁨 그 감동은 몇백 배, 몇억 배가 될 거야. 그때까지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요 쓰러지지 말고 말씀으로 같이 나갑시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에 조금 더욱더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잠깐이에요. 70, 80, 100년 흘러가면 끝납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 거냐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두세요. 무엇이 진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지. 그것 좀 먹고 사는 거, 떡에 관심 두지 말라고 제가 여전히 또 떡에 관심이 들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을 깨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불같은 성령 주시고 마음에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